네, 오늘 우리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사무엘서는 원래는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헬라 시대가 되어지면서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죠. 구약 성경만 있을 때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이제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 헬라 시대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그 새벽 기도회를 지금 이제 저희가 교육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지금 오거니 욥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 에스더 요 시대가 요게 바로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던 거죠. 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정책상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이렇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돌아가고, 느헤미야는 이제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죠. 자, 이 페르시아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헬라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헬라 제국이 되고, 요 헬라 제국을 이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요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것이고 말이에요. 자,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요 시대까지 성경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말라기 선지자도 요때 다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요때 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 헬라 시대에 거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다 요 시대 느헤미야, 말라기,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다 느헤미야랑 다 같은 그런 이제 비슷한 시대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 시대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 세례 요한 등장할 때까지가 이게 400년 걸렸단 말이에요. 자, 요 400년 걸리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400년이 걸렸는데, 자, 그 사이가 무슨 제국이 있었는지 헬라 제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헬라 제국은 말 그대로 헬라어를 쓰겠죠. 헬라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예. 그리스. 자,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 그리스에서 성화를 채취해가지고 올림픽 개최국까지 이렇게 성화 봉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리스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헬라 시대가 쫙 진행되면서 로마 시대까지도 이 헬라어를 주로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쫙 이제 흘러오면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 시대 때 페르시아가 다 망하고 헬라가 제국이 되어졌을 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게 돼요. 자, 그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70인역 이렇게 불러요. 역은 번역이라고 하는 말이고, 70인 말 그대로 70명이라는 거예요. 70명의 사람,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게 되면 또 프린트물에 1번, 자, 1번 부분에 사무엘서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진 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으며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두 권으로 나뉘었다. 이런 글귀가 있죠. 자,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거기서 이 헬라어 성경이 되어지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전통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지금 우리가 1번 보셨던 것처럼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그러면 왕정시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사무엘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다. 왕정시대 이야기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울 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왕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왕이 정치를 했던 왕정시대다라고 하는 거, 요거만 다 기억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설교도 듣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은 누구 얘기라고요? 네, 사울 왕 얘기. 사무엘하는요, 다윗 왕 이야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지냐면 열왕기서가 나온다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러면 열왕기상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하는 그럼 뭐겠어요? 열왕기하는 이제 분열 왕국의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구분을 이제 하시면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그 골격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왕, 이것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고 이것은 사무엘 상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요 시대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잘 나갔던 시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시대가 나오지만, 자,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돼가지고 분열왕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왕들이 쫙 이어져서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야말로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삼각형 두 개가 거꾸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누구의 별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이 별을 말해요. 다윗의 별. 자,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시대를 희망하고 있냐면 다윗의 시대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이 제일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다가도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다윗을 지금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 다윗의 이야기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서부터 모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개인으로 성경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다윗을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인물들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다윗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데 요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에서 지금서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 네 권의 책이요. 이스라엘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의 역사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 네 권의 책이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구약 성경의 역사의 가장 큰 몸통이에요. 몸통. 그러니까 구약의 몸통 같은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게 몸통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요 네 권의 책에 대해서만큼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구약 성경이 그렇구나,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요런 뼈대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뼈대만 알면 돼요. 세세한 것까지는 다 여기서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 할 때도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밑줄을 걷습니다만 어느 왕이 그건 뭐 다 그거 맨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 그거 봐봐야 그냥 은혜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가득 스며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 성경의 가장 뼈대가 되는 그러한 중심 몸통이 되는 구약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제사상적인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성전 제사를 중심의 관점에 두고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혈통만 다시 써놓은 역사가 역대상, 역대하예요. 이게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역대상,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에 그 왕들이 어땠는가. 그런데 그 어땠는가 중에서도 나쁜 얘기는 안 써놨어요. 다 좋은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상, 역대하에는 그 얘기를 싹 빼버렸어요. 솔로몬도 그냥 천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자기 조상들의 못된 얘기들은 다 빼고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그들이 예배자였다. 그들이 성전 짓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 그러니까 역대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이게 역대상 얘기예요. 역대하의 얘기는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었는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의 정확한 역사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한 이 헬라어 성경 요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 순서가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순서는 요 72명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자, 이 히브리어 성경은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냐면 역대상, 역대하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맨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역대상, 역대하는 역사책으로 취급이 안 돼요. 역사책이 아니고 성문서라고 부르는 그냥 그들의 어떤 신앙의 문서,
거룩한 문서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역사서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역대하는 정확한 역사가의 시점에서 딱 평가하기보다는 얼마나 다윗 왕의 활동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는가,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 관점에서만 써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빼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고 역대하 지나고 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거는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것은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특별히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조금 저기 하기는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2주 내지 3주 동안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도 한 2-3주 정도, 요렇게 요 4권의 책을 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릴 텐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 할 때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주는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많지만 그 양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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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만 탁 공부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다 라고 하는 것만. 자,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 조금 이제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무엘하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전환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역사적인 이게 아주 그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죠? 루키까지 공부했죠. 자, 루키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이제 요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족장시대가 있어요. 족장시대. 자, 프린트물에는 없는 건데 한번 맨 뒤에가 아마 하얀 여백일 거예요. 맨 뒤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두셔도 좋겠어요. 자, 이 족장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요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어떤 성경이겠어요? 창세기죠. 창세기. 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고대 족장들, 믿음의 족장들, 그런 시대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시대를 족장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00여 년 정도가 이제 애굽 땅에서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애굽의 왕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압제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를 짓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두 번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출애굽 시대라고 해요. 출애굽 시대. 뭐 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출애굽 시대. 자, 출애굽 시대의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겠어요? 모세죠, 당연히. 모세. 아론이 있지만 뭐 아론은 이 나중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엉뚱한 대로 막 송아지 만들고 막 이러기도 하고 말이에요. 중심 인물은 이제 출애굽 시대는 모세죠.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죠. 그래서 출애굽서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 시대가 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시대가 있냐면 이거를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가나안 정복시대 혹은 정복시대. 요것은 누가 중심인물이냐면 여호수아가 중심인물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것은 여호수아서가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이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되죠. 자,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면서 그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어디예요?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분배받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요셉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두 개의 지파가 만들어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가 되고,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룻기도 공부를 했습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냐면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프린트물의 그 1번 첫 줄에 사사시대는 약 350년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만 이 사사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온니엘과 에호,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와 야인, 입다와 일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쫙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주로 많이 알아요? 앞부분에서부터 유명한 사람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그 다음에 삼손, 이렇게 해서 사사 12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3명의 가장 큰 사사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이 사사시대에 룻기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사사시대는 맨 마지막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 멋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역사들을 빗대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에 속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사시대에 속하는 것과 참 흡사하게 생겼어요. 각기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5번째 시대가 지금 이제 무슨 시대냐면 요게 이제 왕정시대, 왕정시대.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구약의 역사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러면 구약시대, 구약의 큰 덩어리가 이렇게 5개의 요 제목을 딱 아시면 이런 역사로 흘러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왕정시대는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통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분열왕국시대. 자,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왕정시대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자, 이렇게 해서 분열왕국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열왕기 하를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잠깐 미리 이제 요런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면서 자, 이 분열왕국 시대. 자, 이 분열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6번째 왕정시대잖아요. 자, 5번째 왕정시대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자, 왕정시대가 분열왕국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포로시대. 이 포로시대에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분열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 분열왕국이 끝날 때 분열왕국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를 공부할 때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는 시간이 우리가 30분 안에 하다 보니까 쫓겨서 그걸 못했는데 표를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되고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되고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했고 몇 년대쯤에 살았던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표로 다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나중에 그걸 공부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눈에 이제 확 선명하게 우리 딱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남유다가 이제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해요. 포로 귀환. 귀환하고 해요. 귀환. 귀환했다.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귀환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환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요 시대에 자,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 1차 귀환,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때 중심 인물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자, 이 수룹바벨이 돌아오고 두 번째로 2차 귀환 때 누가 돌아오냐면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학자란 말이에요. 학자. 에스라가 돌아와요. 3차 귀환 때 누가 돌아오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자, 그래서 이 수룹바벨과 에스라 1차 귀환 때 수룹바벨, 2차 귀환 때 에스라, 3차 귀환 때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수룹바벨과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돌아오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시대 때 느헤미야랑 같은 시대 때 누가 있는 거냐면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있고 그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다.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시대 때 요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 재건을 하라고 막 격려하고 도왔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귀한 시대란 말이에요. 귀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될 때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요 세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선지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자, 그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은 그 다음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쫙 나옵니다만 구약 성경에 이제 에스더 이하의 모든 이야기들은 원래 사실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분열왕국 시대 때. 물론 욥기는 족장 시대의 얘기라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그때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이에요. 이사야서부터 이제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전에까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그리고 나면 귀한 시대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나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제 가장 중심된 뼈대는 자, 첫 번째로 7개 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첫 번째 시대는 뭐예요? 족장 시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대는 뭐냐면 출애굽 시대. 출애굽의 중심 인물은 모세가 이제 영도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누가 중심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출근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가 나와요. 사사 시대는 온니에서부터 해서 삼손까지 12명의 사사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위대한 3명의 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럼 사사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왕정 시대.
자, 이 왕정 시대를 둘로 나누는데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자, 이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사람이 통일왕국 시대의 세 인물이에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자,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몇 년씩 다스렸냐면 40년, 40년, 40년. 공교롭게도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이 모두가 다 왕으로서 40년씩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통일왕국 시대가 그래서 120년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됐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열된 것처럼 남북으로 분열왕국이 됐다가 결국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무슨 시대예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몇 년이에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동안에 너네가 포로 생활할 거다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그러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니네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시대? 귀한 시대. 자, 1차 기간 누가 했다고요? 수룹바벨. 2차 기간 에스라. 3차 기간 느헤미야. 이러면 구약 성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써드린 그 7개의 시대 말이에요. 7개의 시대. 요 7개의 시대만 이제 여러분들이 쫙 이제 이해를 딱 하고 있으면 그런 구약 성경이 어려울 게 하나 없어요.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뭐냐면 주변 나라,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니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니네 다 멸망당할 거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니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니네도 멸망당할 거야 하는 얘기가 잔뜩 실려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단어만 알고 계시면 그 모든 얘기는 다 그 속에 녹아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서보다는 이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왕정시대가 통일왕국, 분열왕국이 되면 나라가 이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 시대는 사실 이 포로 시대 자체로는 성경이 없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경은 고작 해봐야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로 환상을 보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얘기, 그게 이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개 시대, 다시 한번 제목만,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 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요 7개의 시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다음 주 계속 구약이 끝날 때까지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 바로 이 7개 시대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들으시고 이 뼈대가 되는 것들을 제가 계속 들려드릴게요. 반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 구약이 이런 역사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사무엘 하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통일왕국 시대의 3명의 왕,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사무엘 사는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 하는 다윗왕 이야기, 열왕기 사는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 하는 분열왕국의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두 번 그 1페이지에 첫 번째 그 제목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야기다. 거기에 이제
사사시대 약 35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다. 바로 왕정시대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물론 사무엘, 사울 이 사람들이 나오지만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사무엘상은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정리할 건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의 몇 가지 중심, 그 뼈대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이야기도 몇 가지 중심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이기는 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만 또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또 이제 그 다음 자녀들 때문에 많이 반역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펼쳐지게 되죠. 자, 2번을 보시면 사무엘서의 저자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룻기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거 다 사무엘이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간에 이제 제가 거기 앞에 이제 글을 써놨는데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고 사무엘이 썼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도 나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니까 사무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대상 29장 29절에 보게 되면 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역대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아마도 사무엘, 나단, 갓 요 세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결에 들으시면 되겠고 3번까지만 오늘 보고 오늘 이야기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면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데는 분열왕국 이후인 주전 931년경 이후에서 주전 900년경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것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무엘이 그 사무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쫙 기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기록한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기록했을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 그 기록 내용들을 보니까 이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 때쯤에 기록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되어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세한 것까지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알 필요는 없고 대충 900년대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진다면 2900년경쯤에 바로 이 사무엘서가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잠깐만 한번 대간만 한번 표만 한번 보시고 표를 보시면 자, 사무엘상은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딱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위에 구성을 보면 사무엘이 나오고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왕이 나오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는 사무엘상은 누구 이야기요?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 물론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에 다윗이 등장해요. 16장,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 이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사울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31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이때 다윗은 계속 도망자가 돼서 매일 도망치는 10년 동안에 도망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중심의 왕은 사울왕이었다. 그러나 그 사울왕 이야기도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상을 공부할 텐데 그때 보게 되면 사울왕도 맨 처음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왕이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렇게 작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지파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울이 겸손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이 사무엘의 얘기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아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약의 사무엘서가 시작되기 전에 왕정시대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그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들, 또 특별히 7시대로 구약시대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역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왕도 세우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 틈바구니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가 왕은 뭐 대통령 다윗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조명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에 조명되어져 있지만 그 이야기 속 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동시에 오늘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무엘을 택하신 것처럼,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계시고 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정 시대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사무엘서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이 역사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표에 보시게 되면 거기 그 사무엘상 개관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밑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왕. 사울을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택해서 기름 붓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